오늘 말씀 시편 29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저거 우리 올해 2월 달에 설교 들은 건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 29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 렉셔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설교를 할 때 가급적이면 여기에 지켜서 하라고 3년 동안 그 성경 본문이 돌아가는 그런 예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편 29편을 갖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기에 삼위일체에 근거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기자가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다윗이 7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은 언어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천둥과 번개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리는 백향목과 같이 단단한 것을 부러뜨리고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리는 물과 같이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산불과 같이 힘이 있어서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힘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둥, 번개, 백향목을 부러뜨리는 것, 송아지를 뛰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홍수, 산불, 이런 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평강의 복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이 저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것이 정말로 한 부분입니다. 저것은 다윗의 전체 일생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복을 빼앗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약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냐면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일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게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의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히려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간접살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자식이 자식을 죽입니다. 서로를 죽입니다. 자식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 큰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아버지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아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영영히 잊으셨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2편에서는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복을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의 복을 빼앗아갔고 오히려 힘을 빼앗아간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이 부활했습니다. 영이 부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어가 없습니다. 분명히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햇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이 왜 나하고 맞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기도 중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없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언어 심리학에서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모르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20% 정도 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은 꺼뭇하고 하고 B라는 사람이 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상대방의 말하는 그 이해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됐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에덴 동산 밖에 나가 살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고통이 찾아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아픔과 고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하려면 이런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에덴 동산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벌 주시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0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인지 중국에서 그 우한에서 그 연구소에 나온지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가서 올라가고 근원을 찾아간다면 이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 우한도 아닙니다. 자연 발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벌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 땀 흘리는 것, 출산하는 것, 삶의 어려움, 우리의 죄로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똑같은 선악과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악과 먹은 건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을 당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비정한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됩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단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의지를 가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 사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부와 성자를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한 것이 뭐냐면 14장을 넘어가면 14장 이전에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얘기가 14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14장 이후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뭘 강조하시냐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성령이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한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증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보혜사는 뭐냐면 변호사라는 겁니다. 내가 변호사고 예수님이 변호사고 나와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 장차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후에 똑같은 일을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혜사를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가 됩니까? 무죄가 됩니다. 왜 무죄가 됩니까? 나는 죄 있는데. 변호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좀 이렇게 낮은 걸로 보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변호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어떻게 변호해야 됩니까? 누가 변호합니까? 자신이 변호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100% 유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저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천둥과 번개와 백향목이 꺾어지는 소리와 홍수와 물의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천둥번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은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용서한다면 용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천둥소리입니다. 번개소리입니다. 홍수소리입니다. 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됐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성경 66권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평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유감 없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벌 받기 때문에, 책망하시기 때문에, 두려우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인 겁니다. 신앙적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걸 무시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목사 찾아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으로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만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방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비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해 준 거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이성적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성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감정적 신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나 이런 체험했는데 왜 오늘날 나는 이런 체험이 없지? 그런 생각하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혼돈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혼돈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많은 은사를 갖고 있지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달라지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했는가입니다. 왜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면 기독교 아닙니다.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되는 겁니다. 율법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의 단체입니다. 윤리단체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과 구제와 자선과 헌신을 하므로 교회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 신비와 체험을 강조하는 라마교와 같은 종교로 변질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구분하고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뒤범벅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듣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 뭘 가르쳐 줍니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타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나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아가는데 무엇으로 찾아가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십자가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너와 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혼란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에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과 평강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